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한 주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오신 분들 계신데, 이제 오늘이 9주니까 10, 11, 12 이렇게 세 번의 주일 연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도 이제는 한두 주 쉬었다가 또 이렇게 연대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저와의 그 시간들은 한 세 번 남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우리 마음을 좀 다잡고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들이 또 우리 주님 앞에서의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번 주 못 오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로 저번 주 했던 것들이 촬영이 돼 있으니까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우리 마음을 다잡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 화이팅하고 시작할까요? 자, 잘한다 세 번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죠? 더 큰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들이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그래서 말씀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으시고 너무 잘 하고 계신데 오늘부터 조금 중요한 말씀들이 이렇게 앞으로 전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들이 홍해와 그 출애굽하는 장면들, 또 홍해를 건너는 장면들까지 이제 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세 달쯤 지난 후에 어디에 이렇게 가게 되냐면은 시내산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틀어주세요. 자, 광야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는 사막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엄청 뜨겁습니다. 대낮에는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그래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구름 기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늘 아래 거하게 하셨고요.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일종의 담요 같은 거를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들이 거하는 곳에서 구름기둥이 떠서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또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루는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저쪽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게 풍족했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양식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만나. 만나라는 양식을 주십니다. 이거 요만한 씨처럼 생긴 건데 저도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둥글둥글하게 생겼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어떤 씨들처럼 생겼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빻아서 먹으면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안개가 뿌연히 껴 있는데 그 안개가 거치면은 그곳에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찢고 빻고 해갖고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만나는 무려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렀던 시기가 40년이거든요. 40년 동안 이 만나가 내려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양식을 삼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 물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한 3일만 안 먹어도 우리는 그냥 쓰러져 버리는데
이 물이 없어 갖고 막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시켜서 바위, 반석을 두드려서 거기서 물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으로 따져보면 한 200만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물로 그들을 이렇게 마시게 했어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우리는 그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서 그냥 고기를 시컷 먹었는데 야, 이 척박한 음식 너무 싫다 막 원망을 했어요. 이들은 항상 그랬어요. 광야 시대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메추라기라는 참새 비슷한 새를 바람으로 불어와서 그들의 진에 쫙 깔게 해주셔서 그들을 이렇게 먹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무려 홍해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3달 정도 지났을 때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일종의.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계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쌍방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뭐냐?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면 모든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백성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필요와 모든 그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나요? 이렇게?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내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뭐야 이게? 물음표가 하나 있죠. 여기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한테 초콜릿. 자, 뭘까요? 여기에 들어가는 말 한자만. 예, 먼저 손 들었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박수. 자, 뒤에서 좀 초콜릿을 선물로 주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말은 다입니다.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제히 하나님께 말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3일 동안 기다려라. 그리고 옷을 빨아라. 너희들을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3일 뒤에 내가 시내산의 강림에서 너희들한테 말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3일 동안 준비합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요. 옷을 빨고요.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뭔지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이 시내산 꼭대기에는 온통 구름과 연기가 가득했어요. 이 시내산 꼭대기에는 번개가 막 쳤고 천지를 뒤흔드는 우레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천둥소리가. 이게 너무 두려운 일이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은 예수님을 구원받은 분이 있는데
정말 자기가 죄 져서 지옥 간다는 거 알고 무서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자는데 이 천둥 소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침대 밑에 가서 막 숨었답니다. 그러면서 말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시면은 예수님 믿을게요. 근데 실제 그분이 예수님 믿고 지금 구원받고 교회에서 주님 잘 섬깁니다. 이 천둥 직접 겪어보셨나요? 이거 엄청 무섭거든요. 저도 겪어봤는데 천둥 이거 벼락 맞아본 분 계신가요 여기? 맞아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저는 발등에 맞았었거든요. 에이 그러시네. 이렇게 무서운 천둥과 번개가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꼭대기로 부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운 이 계약의 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가 손수 새깁니다. 그게 뭘까요?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율법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것처럼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범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참 착하게 살아서요. 장발장이 그 조카들 잘 키우면서 장발장이 잘 살았는데 딱 몇 가지 죄 때문에 교도소 갔나요? 딱 한 가지 죄. 뭐죠? 빵을 훔치는 거. 아, 우리 부처님 너무 잘하시네. 자, 우리가 너무너무 착하게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밀어갖고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도소 가겠죠? 왠가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그거 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약 올리고 힘들게 하는 게 그랬죠?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죄를 졌냐 안 졌냐예요. 그 사람이 일생을 온전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가 아니라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래서 이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냐. 자, 십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냐?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물에 빠져갖고 막 허우적대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아주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수영 선수도 들어가서 그를 구하지 못해요. 그리고 수영 선수가 기다려. 그 왜 기다려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힘 빠져서 꼬르륵 들어갈 때 얼른 들어가서 딱 구해줬어요. 수영 선수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발버둥 치면은 두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런데 이게 깊은 논에다가 물 대려고
사람 키에 한 3-4배 되는 그런 깊이의 물을 이렇게 팠고 거기에 연무처럼 물을 이렇게 뒀거든요. 근데 동네 형들하고 같이 거기를 놀러 갔는데 여름이었었는데 형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딱 다이빙을 하는데 와 수영 선수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퐁당퐁당하고 막 헤엄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영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저도 그게 너무 멋있으니까 얼른 팬티만 입고 벗어 들어가서 쫙 했어요. 쫙 했는데 쫙 들어가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나오는데 꼴록꼴록 하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우리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던 이민규 형이라고 지금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형이 나를 구해주려고 막 왔어요. 나는 정신이 없었죠. 나중에 그 형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내서 구해줬는데 그 형의 그 등이 박고랑처럼 패였어요. 내 손톱으로 하도 긁어갖고 이렇게. 그리고 이 손에는 그 형의 머리카락이 한 줌 뜯겨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형도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쭈르륵 빠져 들어갈 때 발버둥 치지 못할 때 그래 건져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둘 다 죽는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이와 똑같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이유예요. 자신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선행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거라는 거를 뼈저리게 알게 하려는 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봉사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신봉사가 뭐라고 할까요? 왜 살려주세요 그럴까요? 어? 그렇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는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말이 나와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됐다는 사실, 죄에 빠졌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형벌,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에요, 법. 제가 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 외곽순환도로 제1 외곽순환도로 타고 가서 이렇게 가는데 저쪽 구리쯤에 왔을 때 뒤에서 경찰이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나를 세우래요. 그래서 세웠습니다. 근데 경찰이 저한테 하는 말이 차선 위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트럭을 몰고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얘기예요? 그 차선 그거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또 생겼대. 예전에 잠깐 없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또 생겼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당당하게. 나 몰랐는데요. 그래서 용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용서됐어요? 벌금 물었습니다, 어머니. 자, 법은 내가 모른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법은 그냥 법이에요. 어겼냐 안 어겼냐만 보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 어머니 같으면 용서해 줬겠지. 자, 그래서 벌금을 냈어요. 내가 그 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법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은 뭐냐면은 지켰냐 안 지켰냐예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시는 분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안 외우셔갖고 제가 하나씩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한테 있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라 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거는 다 가짜예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한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계명을 아담과 하와는 어겼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만 오직 가장 높은 자리에서 존귀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누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저기 사주 보신 적 있나요? 토정 비결 보신 적 있나요? 별자리 보신 적 있나요? 타로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다 뭔가요? 신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 신을 두려워해서 매번 장독대에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집이 살고 있던 집이 절터였었거든요. 아주 귀신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저도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머리가 쭈삐쓰고 막 그러는지. 그래서 어머니는 그 귀신이 무서웠던 거예요. 어머니는 평생 그 신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존재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하나님이 앉을 가장 높은 자리, 큰 자리, 가장 귀한 그곳에 다른 것들이 대체물들이 와 있다면 그게 바로 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한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기는커녕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않아요. 첫 번째 계명은커녕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가 신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거예요. 일평생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살다가 단 한 번만도 이 말씀을 어기면은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게 됩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죄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니, 종교는 내 마음이지, 내 자유지.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고 가장 근본적인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이 말씀을 평생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과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가짜이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떤 80이 넘은 노 모친이 예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 말씀 보고 구원받았어요. 이분 평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산 위에 있는 그 절에 가서 열심히 가서 거기서 비는 거예요. 자식들 잘 되라고, 사업 잘 되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늘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빌었어요.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늙은 몸을 끌고서 그 산까지 올라가서 비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한 우상인가요?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처럼 어떤 모형이나 어떤 그림이나 어떤 조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과 비길 어떤 존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그것을 꾸준히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다가 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는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평생 이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벼슬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떠한 더 좋은 존재, 이걸 우리 마음에 만드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24만 명인가 5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죠. 그렇죠. 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있는 이것은 바로 사람들의 뭡니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말하잖아요. BTS는 누구의 우상이야? 자기들의 우상이라고.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저기 옆집에 있는 그 북한은 누가 우상이에요? 금죠. 그렇게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상은 뭡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나 자신과 나의 물질과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근데 몇 번 지켜야 될까요?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이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접 목각으로 만들든지 마음으로 만들든지.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나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그 뒷구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장 크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숨쉬고 먹고 기동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막 말하고 장난스럽게 말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싸움은 잘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산 위에 올라가서 우리 동네에 그 나하고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별명이 파란 해골 13호였었거든요. 이 파란 해골 13호가 우리 아버지 이름이 최병자 길자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야 니네 아버지 최빙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장난스럽게 불렀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참 싸우다 보니까 해가 졌어요.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렇게 치고받고. 근데 잘못했다가 안 하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볍게 경솔하게 부르는 거는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 조암 수정교회 화성에 기아자동차 다니는 한 형제님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모임생활 했던 분이에요. 전도를 합니다. 앞에 있는 저 기아자동차 가서 쉬는 시간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방해하고 막 못하게 하고 막 회방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형제님이 너 자꾸 이러면은 너 지옥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지옥? 좋지. 지옥 뭐 그 사람 많은데 뭐 좋지. 근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출근을 안 했어요. 가보니까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서운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자기 농작물에 우박인가 뭐가 쏟아져 갖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총을 들고 왔습니다. 이게 신문에 난 겁니다. 총을 들고 와서 하늘에 대고 하나님 죽어라 하고 총을 3번을 빵빵빵 쐈습니다. 그 즉시에 벼락을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을 끌고서 이렇게 무덤에 가는데 그 관에다가 한 번 더 때려봤어요. 이 벼락을. 그리고 이 사람을 무덤 속에 눌러가는데 다시 한 번 때려버렸어요. 시체 자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하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했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생각조차 안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7일은 안식하게 만든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7일 날은 편히 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안식을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안에서 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5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완전하게 공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반대로 행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부모한테 승질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가요? 부모한테 토라져서 말을 한 3일, 일주일 동안 안 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부모님한테 막 대들고 논쟁해, 막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 엄마는 몰라서 그래요. 어때요? 그 부모님 공경하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보는 둥 마는 둥 엄마 아빠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걸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했나요? 여러분들과 저는 부모님을 완벽하게 공경을 했나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세요. 우리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10달 동안 그 고통을 견디시면서 10달 후에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아주 그냥 하늘이 샛노래지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리를 키워준 거예요. 맨날 울 때도
엄마 학용품 사야 돼. 돈 줘. 그 거짓말이고 문방구 가서 뭐 사 먹으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이게 이렇게 우리를 키운 거예요. 근데 그 부모한테 어떻게 해요? 승질 내고 화내고 토라지고 마음 가운데 심지어는 엄마 아빠 없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외적으로 나타난 죄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향해서 아이 부모님 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좀 자유롭게. 이거는 부모님을 미워한 죄는 부모님을 살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동과 마음을 한 번에 보십니다.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느니라.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자, 6번째 계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살인은 실제로 죽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없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마음에 미워하고 살인했다면은 그것은 율법 전체를 범한 죄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외간 남자, 외간 여자와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몸으로 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남자들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간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마음속에 그런 은큼한 생각 푸는 자체를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간음을 했나요, 안 했나요?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솔직히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일생 살면서 도적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도적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도적질은 안 했대. 다른 사람 물건이나 사물이나 다른 어떤 것을 보면서 그거를 갖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저걸 갖지 하는 마음 자체가 도적질입니다.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남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은 도적질로 보십니다. 저는 너무 많이 해갖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작전 짜고서 너는 문방구 아저씨 앞에서 왔다 갔다 해라. 나는 뒤에서 이렇게 할게 해갖고 너무 많이 해갖고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쉽게 얘기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라는 사람은 제일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선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우리는 말로써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일생 동안에 한 이 말 때문에 지옥에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말로 거짓말은 물론이고 뒤에서 사실이 아닌 험담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10번째 계명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소유나 네 이웃의 아내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저거 가방 예쁘다. 저 옷 예쁜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탐내 본 적 있나요, 없나요? 한 번? 일생 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셀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뭘로 보냐?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 선행으로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 죄에 푹 빠져서 찌들어서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아셨나요? 이 십계명은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법들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거기는 뭐를 말하는 걸까요? 지옥입니다.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우리나라 돈이 제일 작은 단위가 뭐죠? 1원이죠, 1원. 1원짜리 본 적 진짜 오래됐네요. 은색이었었는데 지금도 있긴 하죠. 이 죄를 1원이라도 단 하나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단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제 선행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답은 없을까요?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은 맨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 해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방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주 전체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집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할 성소, 장막, 텐트를 지으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짓습니다. 뭘요? 장막을. 이것이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장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말뚝 하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천 하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불집게 하나까지 이 모든 식양과 모양을 다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것을 지으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언제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설계도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그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뭔가를 태우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 안에 들어가는, 요 안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 한번 해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뚜껑을 열면은 지성소와 성소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향단과, 여기 보이는 향단과,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는 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함부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모든 제사를 드린 후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피가 없이 들어가면은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은 참 놀라운 것은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깜깜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여기서 섬기지? 유일하게 빛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등대라고 하는 이 등불이 있어서 이 등불로 인해서 온통 밝아집니다. 근데 등불을 딱 켜면 어떻게 되냐? 온통 다 뭐예요? 황금입니다.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세상이 만든 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비치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모형, 그림자. 이것은 하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그마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참것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우리한테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다 하려고 하면은 한 달이 지나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이상하네요. 이게 번제단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를 끌고 오죠? 짐승을 끌고 오죠? 왜 짐승을 끌고 올까요? 왜 짐승을 끌고 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 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왜 짐승을 끌고 왔냐? 죄를 진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이 짐승을 끌고 온 거예요. 이상하다. 죄를 지면은 왜 짐승을 끌고 와? 그걸 간단한 모형으로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한 명을 초청하겠습니다. 자, 죄인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저는 저 선입관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항상 검은 옷 입은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상목님 모시겠습니다. 자, 이상목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검은 옷을 입었어요. 자, 그리고 빨간 옷 입은 분은 없네. 우리 모치님이 빨간 옷 입었는데 잠깐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소정의 상품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 여기 앞으로 나와 보세요. 네. 자, 이 친구가 딱 보기에도 어린 양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 양입니다. 자, 여기는 딱 보기에도 뭐같이 생겼나요? 이제 검은 옷을 입어서 제가 시킨 거예요. 다른 오해하지 마십니다. 이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딱 깨달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손을 잡으십시오. 이 양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와서 어떡하냐? 이 사람은 양입니다. 양을 끌고 와서 어떡하냐? 죄인이 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이걸 보고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의 죄인의 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양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지금 누구한테 갔나요? 양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흉악한 죄인 죄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 양이 앞을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게 생겼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흉악한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따라서 얘기해 주셨어요. 대속. 대신 이분의 죄를 속한다 해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양은 번제단에 끌려갑니다. 이리 와 해갖고 여기다가 목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 재물이 계속해서 여기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피 흘리고 죽고 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불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진노의 불입니다. 죄는 반드시 이렇게 불로 태워져야 된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피를 다 흘려서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태워지는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 흉악한 죄인의 죄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형과 그림자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소정의 상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죄인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있잖아요. 무엇이냐? 앞으로 장차 오는 그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햇빛이 이렇게 비추면 그림자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형과 그림자, 조금 아까 보여주는 그러한 대속의 성막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오게 될 실체에 대해서. 그 실체가 뭡니까?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말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네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자가 조금 아까 보였던 양과 죄인처럼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했던 그 제사들은, 이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는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양을 잡아서 왔어. 그리고 죽여서 죄의 용서를 받았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래 잡아 죽이고 또 죄 용서 받았어. 그 다음날 또 일어났는데 또 누가 옆구리에 꾹 찔러서 또 죄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온전케 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으로 오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을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율법 10계명과 그 성막과 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선행으로도 노력으로도 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무능한, 철저히 무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으로, 저희들의 행위로, 저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이러한 그림과 모형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